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 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라고 드러내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내가 1% 이해하던 100% 이해하건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종착점을 미리 찍어두고 그 종착점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 원한이 불평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아닙니다. 정당한 원한이었어요. 명분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 정당한 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가 분명하다. 그리고 열심도 특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번거롭게 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괴롭게 한다라는, 번거롭게 한다는 단어는 눈 아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투 선수가 계속해서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날리면서 이제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마치 이렇게 잽을 맞다가 눈을 못 뜨는 상태에서 이렇게 뻥 맞듯이 자꾸 눈앞에서 모기가 앵앵거리듯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사실은 거슬려서 귀찮아서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놈도 이런데 선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모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저도 그냥 세게 기도 한번 빡 하면 뭔가 딱 되고 싶은데 이게 뭔가 딱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계속 기도를 할 때 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기처럼 앵앵거리고 잽을 날리듯 이 어퍼컷이나 스트레이트나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도 계속 잽을 날려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비유와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른 이유는 이 여인이 찾아갔던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이 과부는 혼자 갔어요. 당시 사회에서요, 여자 혼자 재판장에 안 갑니다.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가문의 대표자 남자가 그 여자의 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처리를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과부가 재판장을 자꾸 찾아갔다는 거는요, 변호사 쓸 돈도 없었구나. 그리고 이 여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여자랑 시작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간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쓰러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희는 명분도 정당해.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 이 여인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은 동네 지나가는 어린애라도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명분이 확실하다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남편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아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아이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신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명분이 뚜렷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을.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분명히 들어준다고 얘기했다. 근데 니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해도요, 이 오락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때리다가도 쉬고 있으면 에너지가 차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려야 될 때 끝까지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얘가 더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적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도요, 똑같습니다. 끝내야 될 때 기도를 끝내지 못하면은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서 굴러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거 딱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냐? 끊임없이 적이 쓰러질 때까지 기도로 잽을 날리는, 모기처럼 앵앵거리는, 주님 제가 세상으로 인하여 쫙 얻어맞아서 피 터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앵앵거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었다가 금방 또 냉랭했다가 금방 무감각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하라 그러면 또 열정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기도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이 세리가 했듯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좀 한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제가 막 6시간 기도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인간입니까? 인간 동네 개도 이렇게 안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청소년이니까 중2니까 뭐 그러고 살았죠.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되돌아보면 제 안에 의로움이 너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에만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를 항상 낙심하지 않으며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도 이야기 드렸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똑똑한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 학자의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야. 말싸움에서 이기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널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알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지 네 문제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몇 명 데려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그냥 알리라고 했지. 이게 딱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이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식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백하게 그저 나에게 경험되었던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십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는 은혜자로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며 은혜만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도자가 될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기도의 자리로 온 우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는 절반을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모기처럼 앵앵거리다가 피 터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잼만 날리다가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기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구하며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